5월 29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 기도로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묵상이 나의 삶의 유익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묵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결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로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세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유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유아와 유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하스 왕에 이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랐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2절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를 설명하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표현 앞에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라고 기록합니다. 역대 기자가 다윗 왕과 비교하며 그와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 이전의 여호사밧 왕과 오늘 히스기야 그리고 후에 나올 요시야 왕이 전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 왕과 비견될 정도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죠. 역대 기자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32장까지 굉장히 많은 지면을 히스기야에게 할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아버지 아하스가 파괴하고 폐쇄했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모아 제일 먼저 신앙의 회복을 명하죠. 아버지 아하스 때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받은 하나님의 징계임을 환기시키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천명합니다. 사실 히스기야 시대는 아수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 침략을 당하고 결국 멸망하는 시기이기도 했죠. 그랬기에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의 패권국은 누가 뭐래도 아수르였기 때문이죠. 여튼 그런 국제적인 정세를 히스기야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국제 정세를 읽었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려 함으로 멸망의 길을 걸었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패권국인 아수르 대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민족적으로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를 아버지를 통해 학습한 것이죠. 믿음만이, 회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그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히스기야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만남의 장소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을 제일 먼저 복구하며 성전의 중요성을 회복시킨 것이죠. 히스기야의 성전의 수리는 단순히 성전의 복구가 아니라 닫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다시 연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며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결을 명하죠. 먼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과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림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서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기 전에 먼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전해줍니다. 건물,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먼저 구별되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이 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성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함에 대하여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명령은 또 이렇습니다. 더러운 것을 없애라. 성전에서든 개인에게든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 이것이 성결인 것이죠. 여호와의 성전의 더러운 것들이란 아버지 아하스가 세운 우상들일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아수르식으로 고치고 아수르의 신들을 경배했었죠. 히스기야는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것은 우상들과 모든 비신앙적인 모습들인 것이죠. 외형적이든 내면적이든 말입니다. 개혁은 내 안에 비신앙적인 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묵상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고백하고 돌이켜 나의 삶을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죄와 치열한 싸움을 하며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위해 처절한 전쟁을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피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니 담대하게 나아가 싸우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 그 이김의 방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처소에 거하는 것보다 또 좋은 환경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신실해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결해야 할 이유가 있죠.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고난과 절망의 이유는 바로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는데요.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선포합니다. 굉장히 아픈 진실이지만 이 진실을 목도해야 참다운 회개와 돌이킴, 그리고 그로 인한 성결을 할 수 있기에 히스기야는 간절히 유다의 잘못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 성소를 등졌다는 것은 전적인 부인을 뜻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멸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것을 지나쳐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점을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내버리사 우리가 고난과 고통 그리고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었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더 올라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결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처럼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그 왕위가 견고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게 비신앙적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순종할 것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죠. 그리고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어나 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성전의 성결을 진행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처음 8일 동안은 성전 마당을 성결케 하였고 그 이후 8일은 성전 건물의 내부를 성결케 하므로 16일 동안 성전을 성결케 하는 일을 마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애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하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물질을 따르면 물질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성전의 성결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성결에 사용된 히브리어 카다시는 구별하다, 성스럽게 지키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그러므로 성전이 성결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그들이 구별됨을 회복하고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역대 기자는 성전의 성결이 완료된 날을 첫째 달 16일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날은 6월절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의 성결을 첫째 달 14일부터 시작하는 6월절에 맞추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되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진행되었다고 기록하는 바 하나님께서는 분명 6월절에 맞춰 이 일이 진행되도록 하셨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 6월절일까요?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심판을 넘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날도 6월절이었죠. 구원, 성결, 죄 씻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역대 기자는 이 6월절을 강조하므로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유효하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한편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이킴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비결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더 깊은 묵상을 위한 키워드는 정직과 성결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평가를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라는 극찬으로 시작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하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정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샤르라는 단어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정직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는 하나님만을 향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바보가 아닙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외교수를 잘 써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왕이 아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해 정직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과 시선과 목적을 하나님을 향해 두었죠. 하나님이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며 어떤 시련, 어떤 환란 속에서라도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며 묵상해 보죠. 우리는 정직합니까?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정직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정직이 아니라 세상의 돈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는 그러한 정직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누구든지 좋으니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달라는 그러한 정직은 아닌지요. 히스기야의 정직을 바라보며 올바른 정직을 위해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정직은 곧바로 성결로 연결되어지는데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먼저 성결할 것과 성전의 성결을 위해 온갖 더러운 것을 없애라고 명령하죠. 여기서 더러운 것은 비신앙적인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결에 대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하죠. 하나님의 전인 우리 각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 전 아하스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 안에 우상과 온갖 더러운 것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포장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들을 섬겼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증한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대신 섬겼던 신들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죠. 그들은 차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 참된 것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곧 비신앙적인 면이 가득한 우리가 변화하여 성결케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날마다 그 언약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성결을 깊이 묵상하시며 결단하여 구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셔서 말씀 속에 도전과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히스기야의 정직과 성결을 생각해 보며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삶의 목적을 두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결을 외치며 온갖 더러운 것을 제하고자 했던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온갖 비신앙적인 요소와 싸우게 하시고 치열한 선한 싸움을 이김으로 구별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